2024년 우이중앙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이죠. 네, 잘 보이시죠? 네, 2024년 표어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큰 은혜들을 받고 계시다라는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가슴 벅찬 부르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매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어떤 부르심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 도구들을 만들던 이 아브라함,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떨기나무에 나타난 불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등장하죠. 다양한 부르심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꼽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서도 그렇고 22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가장 다이나믹한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극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그의 삶에는 말 그대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던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던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고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 사울이라 불리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태양빛을 바라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태양하고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늘을 보면서 눈을 번쩍 뜨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결국 눈이 너무 아파서 곧 감아버리더라고요. 태양빛을 마주하고도 눈을 똑바로 뜨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주했던 빛은 어떤 빛입니까?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로 변화되어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부르심들 중에서 이 바울의 부르심이 참 다이나믹하다, 참 극적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이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들을 사람은 들고 나를 따를 사람은 따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대상이 명확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 혼자 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합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보게 되고 땅에 다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모두가 다 엄청난 빛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바울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 혼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셨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참 재미있게 봤던 한 영상이 있습니다. 무슨 영상이었냐면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라는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티처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생님들이 등장합니다. 소위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수학 강사, 영어 강사가 한 사람씩 이 패널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이 편에서는 어떤 학생이 나왔냐면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엉덩이가 무겁다는 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의자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태도가 이 선생님들 모두가 칭찬할 만큼 만점짜리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하루 일과를 영상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학교에 등교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반의 문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데 이 교무실에 가서 열쇠를 받아다가 교실 문을 열고 불을 켜고 환기를 시키고 준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학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또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늦은 시간일 텐데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졸리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전력 질주로 밖을 달리기를 해요. 그래서 잠을 달아나게 한 다음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또 앉아서 공부를 해요. 이 학생의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충격적인 성적표가 나와요. 한 자릿수 점수대가 막 나오고 상위권이 아니라 하위권에 있는 이 학생의 성적이 성적표에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성적표를 보시고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부를 안 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고민이에요. 너무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솔루션을 제시해 주냐면 이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유명한 강사들이 이 학생 한 명에게 맞춤 강의를 하기 시작해요. 이 학생의 문제가 뭐였냐면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기초부터 잘 다져갔어야 하는데 기초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냥 문제를 암기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확인한 다음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 학생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딱 떠올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치 이거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마치 막 총을 난사하듯이 누구나 한 명 걸려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모두 다 똑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면 교회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의 성향,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이중앙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게 참 감동적이고 너무나 벅찬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나, 천하디 천한 나를 부르신다는 것, 이게 너무나 벅찬 하나님 부르심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저와 같은 감정들을 느끼셨고 느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코칭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뭔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도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중앙교회를 세워가는 중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바라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벅찬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목자 부목자 세미나를 진행하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이 여성 목장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 우이정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내일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자 부목자 모두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개강될 목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이 목장 모임이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우리 모든 목장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 두 번째는요,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셨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날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먼저 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는요, 전적인 부패의 상태예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게 인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렇고 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린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요,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로 묘사합니다. 종과 노예라는 사실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종 부르듯이 부리고 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인간의 상태가 이처럼 소망이 없고 이처럼 비참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저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종으로 부르세요. 이미 종의 상태였는데 또 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다른 걸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를 종으로 부르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도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으로 불렀는데 바뀌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그 종을 통치하는 주인이 바뀝니다. 그 종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사단의 노예였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종이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들 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살아가는 것 말로는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죠.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던 우리의 본성에 남아있는 악한 이 죄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이기적인 모습, 자기 중심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실 때까지 저 버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얽매여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게 종이에요. 한 사람에게 얽매여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얽매여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묶여서 그 사단의 명령에 따라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종이라는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고등부 캠프를 아이들과 함께 갔다 왔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캠프를 가서 참 놀라웠던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애들 참 착하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앞에 앉아있네요. 네. 우리 교회 애들 참 착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거기서 스태프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막 짜증도 내고 핸드폰 하지 마세요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막 그냥 핸드폰 막 하면서 만지고 있고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꺼내서 보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애들은 핸드폰을 안 꺼내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 숙소에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그냥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착하다, 우리 애들 진짜 순수하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전 저기로 가고 싶은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 진짜 착하다, 우리 애들 정말 예쁘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너 정말 착하다, 너 정말 보기 좋다, 너 정말 예쁘다,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법정에서 증인의 말 한마디는 그 법정 판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너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 부르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앞으로 보고 듣게 될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것들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좀 말하십시오 라고 할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본 게 없습니다. 들었어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 가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한 구석에 숨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자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현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 은혜들 한 번 아니라 자주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뜨겁게 느꼈던 그 사명감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 모두가 진짜 사실이구나. 이게 너무 확실하게 제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노아 홍수 사건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심으로 믿지 않았던 거죠.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선생님들이 혹은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진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구나,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 사실이 갑자기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났냐면,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야겠다, 그 마음이 막 뜨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던 순간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저에게만 있었던 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그런 뜨거운 마음 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면 나 혼자만 이거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삶을 우리 모두 다 이미 살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첫사랑의 시절에는 뜨겁게 그렇게 증인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식어가고 어느 순간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안해져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또 중고등부 캠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캠프를 하면서 교사들과 아이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룹별로 조별로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교사 세미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몇 차례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그 세미나를 진행하던 중에 한 이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총신대학교 대학생들 입시를 할 때 성경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 시험을, 아이들 입학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시험을 보는데, 이 총신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이어야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목회자의 자녀들도 있고 3대째, 4대째 신앙생활 하던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사,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요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라고 문제를 냈대요. 입시 시험에서 제대로 쓴 애들이 거의 없었대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인물들에 대해서 혹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아이도 있었냐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3대째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온 그리스도인 가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지에다가 편지를 썼대요. 제가 이거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발 합격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다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는 어떤 자격이 없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반응은요, 보여야 되는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택하셔서 종으로 부르셨다면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유일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 가운데에서 맡기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